묵기도 드립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소중하고 복된 날을 또다시 한번 더 지킬 수 있게 이날까지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단을 쌓고 있사오니 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간수하여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34장 올립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세 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삭슬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내용은 구절을 전부 해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구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읽다가 여기에 옷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붙들렸습니다. 옷. 그게 무슨 옷이냐? 그 옷이 의의 옷이라, 또 구원의 옷이라. 사람이 옷을 입고야 사람 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행세를 하기 위해서는 옷이 필요합니다. 상갓집에 갈 때에 색동저고리, 치마저고리 입고 가면 안 됩니다. 결혼식장에 남자들이야 까만 정장을 하고 가면 여자분들이 까만 치마저고리 입고 가면 그것도 실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터에 나가는 사람은 일복을 입어야 하고 관청에 사물을 보러 가는 사람은 그 관청에서 일할 합당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옷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는 구원의 옷이고 하나는 그 구원의 옷을 입고 그 겉에 의의 옷을 또 입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옷을 입어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농부는 일터로 나가면서 일복을 입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구원의 옷과 그 겉옷인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같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경고 내지 묵시하는 그 글을 남겨놨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30년대의 사람, 예수님 오시기 전 730년 전의 사람인데 그가 활동하는 시기는 유명한 히스기야 왕조를 거쳐서 그 아들 므낫셋 왕조 말기에 그 사역을 50년이 넘는 긴 사역을 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구약 대선지 중에 한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특히 그 예언서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정확하고도 뚜렷하게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위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지키려고 하니까 걸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의 문제도 걸리고 직장 문제도 걸리고 사업 문제도 걸리고 이래 많이 걸리는 것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산다 하는 이것 때문에 마구만 이거 버립니다. 다 버려요.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다 버리고 어떻게 살겠노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잘 삽니다. 그 사람들이 잘 살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어제 책을 읽다가 보니까 큰 교회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 근거 없는 말을 그렇게 글로 남겨놓으면 되겠습니까? 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런 분들은 그걸 다 근거를 해서 그렇게 설교 시간에 수천 수만 명이 그 설교를 듣고 아 그렇구나 아멘하고 따라가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할 때 이 우주와 창조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알지만 그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 목사님이 근거를 가지고 설교에 인용한 겁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을 다 합쳐도 우주 안에 있는 별의 숫자보다 적다고 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기초공중에 별이 많습니까?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을 가지고는 택도 없는 노릇이라 이게. 그래서 그 과학자의 말을 인용한 목사님의 그 내용을 보면 그 과학자가 우주를 그때 연구를 하고 전체를 연구를 하고 큰 연구를 해도 이 도무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연구를 하다가 기독교로 돌아왔어요. 세상에 성경만치 명확하게 창조의 근원을 말한 데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가 허황된 것이 아니고 믿을 만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전능자가 이 우주를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 외에는 우주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설명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이 처음부터 어떻게 생겨나왔는지,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설명할 아메바가 뭐 어쩌고 해요. 그러면 아메바는 어디서 나왔나? 그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명확한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으신 것으로 우주가 채워지고 이 세상이 채워진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개체, 이 존재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유일한 다른 종류입니다. 사람은. 그것도 그 과학자가 성경에서 발견한 거라. 아, 이게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사람만 흙으로 지었습니까? 창세기 보면 사람만 흙으로 지으셨어요? 각종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는 그거는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주 공간, 하늘 같은 이런 건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요 짐승이나 요거는 말이지, 이걸 합쳐서 동물이라고 합니다. 동물. 움직일 동자입니다. 이 존재는 하나님께서 요거 갖다가 땅에서 움직이는 존재는 요거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에게 특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흙으로 만든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래요? 생명이 된지라. 거기 성경입니다. 사람이 아주 특별한 것이 뭐냐면 생명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소나 개나 돼지나 이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라. 근데 사람이 착각하고 삽니다. 착각하고. 사람이 범죄한 후에 추락했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고 난 다음에는 육만 남았는데 그 육은 다른 짐승들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라. 그래서 사람이 짐승이 됐어요. 그러니까 착각 아닌 착각 속에 인간은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체뿐인 줄로 알고 사는 거예요. 네? 인간의 대착각이 육체뿐인 줄로 알고 사는 거라. 그러니까 전부 사는 것이 뭘 중심으로서 삽니까? 육체 중심으로서.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 육체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삽니다. 이 착각이 큰 착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이 육체는 종말이 어떠냐면 성경에 말씀하시길 모든 육체는 뭐가 같고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뭐라고?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 이거 중심에서 살면 육체 위주로 살면 이 육체는 얼마간 사느냐? 꽃과 풀과 같은 것이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 풀이라는 것과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느냐면 조만간에 말라지게 돼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니까 사람 육체는 마침내 말라질 것이고 영광, 그가 누렸던 영광은 마침내 떨어질 것이라. 그런 거라. 끝이라.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고 영혼을 위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 뭘 살렸어요? 영혼을 살리셨다. 영혼을 살림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이전 사람 육체 중심으로 살던 이전 사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보이는 육체 중심으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하기 곤란하면 그런 건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네?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은 이전에 살던 대로 육체 중심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영혼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착각해서 육체 중심으로 자꾸 돌아가는데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아니하면 끝이 허무하게 되고야 맙니다. 이 육체 중심에서 이제는 내 영 중심, 영혼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영혼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느냐 하면 우리는 이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명하는 대로 또는 내 육체가 지니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옛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영을 위한 삶이 됩니다. 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바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네 육체적인 삶도 내가 돌보아 주리라. 네가 육체에 필요한 것도 내가 더하여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삶이구나 하는 요것만이라고 할 정도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요걸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영적인 삶을 내가 힘쓰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영적인 여러분들과 내가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주신 바 은혜가 크게 몇 가지라 그랬습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가 속죄 은총입니다. 죄 사함의 은총입니다. 두 번째가 의롭다 하심의 은혜입니다. 의롭다 하심의. 세 번째가 하나님과 화목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드신 것이라. 이래서 우리가 입고 살 옷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의의 옷이라 여기 오늘 보니까 의의 옷이라.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게 서론 격도 되지만은 본론도 여기 있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옷에 대해서, 옷의 역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이 해입은 옷이 무슨 옷입니까? 예?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입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사는 그것이 범죄하기 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이에요. 이게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들어오는 것은 죄가 들어오면서 부끄러움이 들어왔어요. 죄 지으면 부끄러워지지 않아요?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어릴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 가보면 아이들이 연필이 없어요. 그때 연필 그 마음 놓고 쓸 수 없으니까 몽당 연필 되면 몽당 연필을 갖다가 저 대밭에 가서 작은 대순 이거 잘라가지고 그 연필 꼭지를 자르는 그 구멍에 끼워가지고 그 몽당 연필 그거 썼어요. 그때 연필 그거 까맣게 안 나오니까 침에 늘 찍어서 이렇게 썼잖아요. 우리 그렇게 썼어요. 새 연필 사는데 선생님 연필 읽어버렸어요. 오늘 내가 새 연필을 사왔는데 연필 읽어버렸어요. 이럽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새 연필 찾기 위해서 자기 보따리 다 풀어라. 그때는 가방도 없어. 보자기에 책 사서 다닐 때니까 다 풀어가지고 책상 위에 놔라. 책상 위에 놔놓고 이틀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다 묘수를 해서 전부 눈을 감아라. 눈을 감고 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이 연필 훔쳐간 놈은 갖다가 그 연필을 갖다가 모르게 탁 갖다 놓고 돌아라. 그러면 아무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몇 바퀴 돌리다 보면 연필이 나오긴 나와요. 그 연필 가져간 아이가 들켰어. 들키면 그 어린 나이라도 크게 연필을 훔쳐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이가 말이지 늘 부끄러워 이게. 그 순간 탐이 나서 그 연필을 훔쳤지만 그게 들통나면 그 아이가 부끄러워. 그러니까 선생이 훔쳐간 아이 그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 감아라. 눈 감고 돌아라. 죄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죄를 범하고 나니까 부끄러우니까 이 사람들이 무화과 잎으로 이 옷을 만들어 입었다.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면 며칠 갑니까? 이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가 하나님의 부름에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두려워서 여기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두 번째 옷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입니다.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다.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은 신학적으로 훗날 예수께서 입혀주신 만년옷, 구원의 은혜의 옷, 그걸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싶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걸 상징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셔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다. 그 왜 자꾸 그걸 비약해서 설명하는 게 저는 합당치 않아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합니다. 그 옷은 무엇을 위하여 이 옷을 입혔냐면 첫째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 부끄러움을 감추라고 옷을 해 입혔어요. 범죄한 인간에게 부끄러움 수치를 면하라고 수치를 가리라고 옷을 해 입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옷을 왜 입습니까? 여름에 더운데 땀이 질질질질 나는데도 옷을 왜 입어야 됩니까? 벗으면 수치가 되기 때문에 입는 거 아닙니까? 범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날까지는 부끄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옷을 왜 입느냐?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습니다. 두 번째로 옷을 왜 입느냐 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추위에 자기를 보호하고
예를 들면 가시밭길을 걸을 때 그 가시밭길에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꺼운 옷을 입는 것처럼 옷을 입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 하나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보호하기 위해서, 세 번째 옷을 입는 이유는 자기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입습니다. 자기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옛날에는 무슨 패션이 있었겠습니까? 옛날에는 즐기면 최고다.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어릴 때만 해도 옷이 이쁘다, 아주 아름답다, 좋다, 폼난다, 그래서 사온 것이 아닙니다. 이 옷이 즐깁니까? 어른들이 옷을 살 때 하도 어릴 때 막 천방지방 막 노니까 이 옷이 즐깁니까? 그거 즐깁니다. 그 사진인데 그 얼마나 즐긴지 모릅니다. 나이롱입니다. 그거 즐깁니다. 즐긴가? 그 다음에 겨울에는 따뜻한가? 이거지 다른 거 봅니까? 저는 그 기억납니다. 어릴 때 하도 많이 설치니까 아버지가 우타다가 새 옷 한 벌 사주면 나가서 장난치다가 막 뒤 엉덩이 여기에 실밥이 터져가지고 엉덩이가 다 나오는 그 옷 입고 집에 오면 또 어머니한테 한국살이 먹고 또 어머니가 그걸 집어주면 또 어디 찢어서 돌아오고 그런 일이 많아서 그때는 옷이 왜 그렇게 힘이 없던지 그렇게 옷을 입을 때는 그런 취지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수치를 가리는 옷을 입었다,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참 멋진 옷을 입었다, 그렇게 멋진 옷을 입고 저 사람이 옛날에 갔다가 저런 갔다가 얄궂은 짓을 한 사람인데 요새 옷을 저래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그거 아니고 이제는 진짜 잘 되는가 보다 해서 그마저 수치도 다 묻혀버리고 옷 하나 잘 입고 나가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옷으로 가릴 수 없는 인간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옷으로 가릴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이 부끄러움을 감추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임시방편입니다. 인간이 만든 부끄러움을 면하고자 해서 인간이 벗을 수 없는 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공자는 도덕을 내고 석가는 무아 자기를 버리라 이래가지고 이게 다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행동, 육신의 행위 정도는 인간이 옷으로 만들어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중에도 마음으로 범죄하는 범죄는 육신의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그 범죄 행위를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그 영혼까지는 감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입어야 인간은 몸으로 지은 죄로부터 오는 부끄러움,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고 오는 마음의 부끄러움, 삶에 일어나는 각종 부끄러움으로부터 우리를 가려주시는 그 옷을 우리가 비로소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을 각양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첫째 우리가 받아 입은 옷을 전체적으로
은혜의 옷입니다. 은혜의 옷.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부끄러움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죄를 가리울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를 입어야 온갖 내가 드러나면 부끄러운 모든 죄를 감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옷이지만 이 옷을 의의 옷이라고 여기에 이름을 부릅니다. 의의 옷. 죄인이 입는 옷은 감옥에서 죄를 지으면 들어가면 입는 옷을 뭐라고 불러요? 죄수복입니다. 그렇죠. 수의입니다. 수의. 죽은 사람이 입은 옷은 뭐라고 불러요? 그게 수의입니다. 수의. 죽은 사람이. 그러면 아주 즐거운 일, 결혼식 때 신부가 입는 옷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뭐라고 그래요? 그건 드레스, 예복. 예복. 그러니까 신부가 갖다가 좀 못생기고 그래도 예복을 착 입고 면사포로 딱 가려버리면 이 신부가 갖다가 못생겼는지 어떤지 피부가 검은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딱 가려버리면. 그래서 옛날에는 딱 신부는 말이지. 이거 더 족두리 쓰면 여기까지 손을 얹어서 이 천으로 앞을 다 가려버려요. 그러면 다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는 그 부끄러움도 가리는 뜻이 있지만 그걸 갖다가 딱 가리고 있는데 신부는 누구한테 보이려고 가리고 다른 사람 보지 마라 하고 이래 가리고 들어갑니까? 다른 사람 보면 안 돼 하고 이래 가리고 들어갔는데 누구에게 보이려고 고래 감췄다가 신랑에게 보이려고. 신랑이 탁 들어서 탁 제껴주지 않아요. 내일 그 구식 결혼식이에요. 그게 훨씬 의의가 있고 재밌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입혀주신 대속의 은혜의 옷, 속죄 은총의 옷, 칭의의 옷, 하나님과 화친 화해함으로 주어진 새 생명이 입는 옷,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도 맞춰 입을 수가 없고 사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돈 주고 사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입혀주신 옷입니다. 은혜의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과 내게 값없이 입혀주신 옷입니다. 속죄의 옷입니다. 의롭다 하심의 옷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참으로 거룩한 옷입니다. 이 옷을 내가 입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내게는 과거에 죄를 지어 부끄러운 것이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이 옷을 입는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게 됐어요. 우리는 세상 앞에 만물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 대속의 옷을 입으면 내 죄가 그 안에서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김신조 목사님, 요새 젊은 사람들은 김신조 하면 모릅니다. 그렇죠? 김신조. 제가 찾아보니까 그분 금년에 연세가 77세입니다. 김신조 씨 출신이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이 그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특공대 중에 하나인 1,2,4군 부대 출신입니다. 자살 특공대예요. 그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렇게 가르쳐. 근데 김신조 목사가 사람이 아무리 훈련을 한다 한들 목숨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도는 안 됩니다. 내가 해봤습니다. 목숨이 아까울 정도로는 이게 담력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결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올 수, 이북에는 처자식이 다 걸려 있거든요. 이북에 내 부모가 다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난파 간첩은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남한에서도 북쪽으로 보낸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실미도 사건이에요. 실미도. 흉악한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을 끌고 와서 너 요번에 갔다 오면 살려준다. 네가 여기 앉아 조용히 사형 받는 것보다 네가 북한에 가서 이거 나라를 위해서 공로를 세우고 당연히 살아오면 너 산다. 해볼래? 하지요. 천의 고아들, 세상에 나가봐야 몸 붙일 데가 없는 고아들 불러다가 그 임무를 맡겨서 훈련을 시켜서 우리는 저 북쪽으로 넘겨보내지만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난파 간첩은 처자식이 있든지 부모가 살아있든지 형제가 살아있든지 다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볼모라. 네가 남쪽에 가서 변심하면 북쪽에 있는 네 가족들이 절단난다. 그러니까 죽어도 바꾸지 못하는 거라. 그 김신조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게 있어요. (1986년도인가) 그때 31명이 이 좀 일반 따위 이야기인데도 좀 들어볼 만합니다. 들으십시오. 31명의 특공대가 탄알 300발 수류탄 지금 한 사람이 35kg씩 짊어졌어요. 35kg씩 짊어지고 그 사람들은요, 한 시간에 그 산길을 10km를 간답니다. 초인적이에요. 한 시간에 산길을 10km를 가. 그렇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며칠 만에 그 도보로, 차가 어디 있습니까? 도보로 그 짐을 짊어지고 사람들의 눈물을 피해서 산골로 해서 청와대 뒤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이거 참, 이것도 무슨 갖다가 우리 믿음에 이게 도움이 되겠다. 어느 지점에 와는 지점 그걸 말하는데 내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느 산에 와서 우시 산에서 약초를 캐고 하는 우시 사형제를 만난 거라. 이 우시 사형제가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단 30몇 명을 갖다 산에서 맞닥뜨렸어요. 그 서울 청와대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이라. 근데 그 넘어온 그 1, 2, 4, 5부대 특공대들은 훈련받기를 가 산에서 미지의 사람을 만나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다 죽여라. 이걸 갖다 철칙으로 원리로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시 사형제라는 사람이 만나서 덜컥 그 산에서 만나가지고 우시 사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왜 이제야 오십니까? 우리가 여태 기다렸는데 좀 빨리 오시지 그랬습니까? 우리가 뭘 해드릴까요? 우리 가면 협조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 31명 중에서 죽이자고 하는 사람이 28명인데 김신조 목사도 그때는 죽이자고 그랬는데 그 인솔자가 야, 그거 살려줘라. 그게 치명적이 됐어요. 그게 치명적이 돼가지고 이 우시사 형제도 막 내려와서 바로 파출소에 막 쫓아 들어가지 못하고 겁이 나서 벌벌벌 떨다가 밤 9시가 넘어서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간첩들이 넘어왔습니다. 떼거리 간첩들이 넘어왔는데 우리가 그거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이후로 3시 이후로 말이지 막 군경이 동원되는 거예요. 서울 바로 근교에서 그들이 맞닥뜨려서 총격전을 벌였는데 31명 중에 27명이 그 자리에서 사살당하고
김신조 씨는 어땠냐면 북쪽으로 도망가야 될 텐데 다른 사람은 다 북쪽으로 가다가 다 죽었는데 김신조 이 사람은 혼자 남쪽으로 튑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산 것은 그들과 같이 북쪽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남쪽 길을 택했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북쪽으로 도망간 말이지 29명인가 30명인가 그 사람들이 27명이 죽고 3명은 또 거기서 안 죽고 멀리 떨어져서 죽고 2명이 살아서 돌아갔는데 2명 중 하나인가 뭐 또 살아서 돌아갔는데 몇 년도에 북한 그 당 비서 김정일이 비서인 김용순 비서실장이 비서인가 그 사람이 남한을 방문했을 때에 그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송이버섯을 한 상자 선물 바친 그 인물이 그때 살아 돌아간 그 사람이래요. 끔찍하고 무섭지 않아요? 제가 김신조 목사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 하게 됩니다. 그 김신조 목사는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생포됐지요. 생포돼서 이렇게 귀순한 거 아닙니까? 아니라 나는 생포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수했습니다. 왜 자수했습니까? 살고 싶었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27살인데 살고 싶었습니다. 이 생명이 살고 싶어서 자수한 거라. 그래서 그 중간에 이야기는 제가 그만두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기자가 탐방 기자가 가서 그 정말 이야기를 다 하던데 끝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래 입은 옷은 여러분들 옷과 같지 않지야. 내래 입은 옷은 이 옷이 아니라 나는 하늘이 주는 큰 은혜를 내가 입었다고 말이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옷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때 살지 못했다. 이 옷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옷이라요. 이 옷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옷이라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받았시오.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 옷의 값을 몰라요. 이 옷을 내게 입혀주시려고 내래 하나님께서 불러서 1, 2, 4군 부대 훈련을 받고 왜 왔느냐고 그 잡힌 후에 기자회견 할 때 왜 왔나? 기자들 물을 때 청와대 부수고 박정희 목 달라고 왔어요. 청와대를 깨부수고 박정희 목을 달라고 내려왔어요. 그요 우시 사형제가 그 중간에서 그런 소수를 받지 못했다면 청와대가 절단 났을 거예요 아마. 자살 특공대요. 내래 주께서 입혀주신 이 옷 입고 이같이 내가 살았사외다. 주께서 입혀주신 그 옷 덕분에 내가 몸도 살고 영혼도 살았사외다. 여러분들과 나는 이런 날 생각하셔야 됩니다. 육체 이건 뭐 다른 사람이 사는 것과 똑같이 나도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사는 것 같이 살아도 하나님 은혜의 옷 속에서 사는 줄로 생각하십시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지어졌을 때 내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은 고기 덩어리만으로 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뿐이라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진짜로 살려야 되고 살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과 내 속에는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뭘로 살리느냐? 예수님의 은혜의 옷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죽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죄를 막을 길이 없어요.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망을 막을 수가 있고,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죄를 막을 수가 있고,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마귀의 촉수를 막을 수가 있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예? 이 옷을 예수께서 우리 여러분들과 나에게 입혀주시려고 저 하늘에서 이 땅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예? 주님 오시기 전 700년의 선지자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걸.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옷으로 겉옷을 해 입히셨다. 이게 전체를 합해서 제가 오늘 오전에는 은혜의 옷을 입고 내가 살았다. 이걸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냥 감사하고 무한히 감사할 수밖에 더 없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죽은 우리를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의의 옷을 옷 입혀서 우리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같이 하여 삶을 받은 나된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가졌던 어리석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 살림을 받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05장.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날을 기하여 은혜의 주께 나올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물질로 마음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가 날로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은혜 속의 사람으로 남은 때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선하신 주의 백성들로 다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음을 위하여 귀하고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장 찬송 드립니다. 일어서십시오. 이 천지가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어렵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 남은 때를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